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 또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솥을 섬겼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한 사람을 세워서 구원하여 주시고 몇 년 동안 평안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반복된 죄악된 모습들이 사사기에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또 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여 내는 이러한 반복된 역사를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의 역사가 12번이나 계속되고 마지막 삼손이라는 사사가 죽임을 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타락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어려움 죄를 범하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어려운 삶을 생활해 나갈 때 하나님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여서 40년 동안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이후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니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였다. 그리고 아말렉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였다. 그래서 종려나무 첫 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며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오늘 1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렇게 두 번째 사사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위하여 사사로 세움받아서 나라를 그 손에서 구원하는 장면이 16절 이후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사사 에웃이 왼손잡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우리 매일 성경 그 설명하는 조그만 글씨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른손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의로운 오른손,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라는 노래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은 오른손이 장애를 가졌다라고 해석도 되지만 그 당시에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마이너 리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느끼게 하는 표현이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에훗이 용기를 내어서 공물을 바칠 때 행동했던 내용이 16절부터 30절까지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모압 왕 에글론은 비둔하였다. 매우 비둔한 자다. 살쪄서 움직이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뚱뚱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한 이 비둔하다라는 표현 속에는 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표현도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에훗이 독대를 청합니다. 독대를 청하는데 이 비둔한 에글론 이 왕이 신하들을 다 조용하라 라고 나가게 만들고 독대를 하게 됩니다. 독대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왼손잡이, 오른손을 못 쓰는, 그리고 특별히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 에훗이라는 자가 누군지 소문나지 않은 그러한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비둔하고 어리석은 에글론의 행동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알리려 합니다. 그때 자세히 들으려고 일어날 때 칼로 찔러서 그 칼이 등짝에 나올 정도로 한 번에 에글론을 죽이는 에훗의 행동을 성경은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21절에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의 끝이 등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고 그리고 왕이 죽었더라. 이렇게 에훗에 의하여 죽어가는 에글론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이후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모여서 에훗이 행동하는 용감한 행동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앞장서게 됩니다. 28절에 나를 따르라고 앞장서자 모였던 백성들이 에훗을 뒤따라가며 전쟁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 29절에 보게 되면 10,000명을 죽였는데 그 10,000명이 다 용사고 장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게 되면 80년 동안 평안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보면 세 번째 사사인 아낫의 아들 삼갈이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애국과 삼갈같이 좀 부족함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며 오늘도 별별 없다고 느껴지는, 아무런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우리들의 무명의 삶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들이 오늘도 생활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짖음을 용서하시고 한 사람을 세워서 정말로 18년의 고난의 때를 멈추게 하고 80년의 평안의 때를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우리도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내가 나를, 내 가정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킬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특별히 현은암 장로님께서 무릎 수술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 수술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셔서 온전한 수술, 앉고 일어서고 걷고 뛰는데 부족함이 없는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수술받는 장로님을, 수술하는 의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